할렐루야.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고 가실 때에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좀 약간 이제는 조금 뭔가 인에 박히지 않으십니까?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득하고 하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이 자유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아직도 율법에 매여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고요. 믿음으로 얻는 이 참된 자유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바랬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율법과 또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라고 증거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죄의 심각성을, 이 죄의 문제를 일깨워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길을 건널 때에는 파란 신호등에 건너라, 좌우를 살펴라, 손을 들고 건너라, 이상한 사람, 모르는 사람 쫓아가지 마라, 이런 등등 걱정이 되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에게 학교를 보내기 전에 기본적인 규칙,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국민학교가 아니죠, 초등학교죠. 저도 국민학교 세대라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왼쪽 가슴팍에 못 알았을까요? 예, 손수건이 하면은 저랑 연식이 비슷하시거나 그 위에 분들이십니다. 예, 이름표에 손수건을 꼭 달았어요. 손수건을 왜 달았냐면 당시에 코 찔찔이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물론 코를 이렇게 흘리진 않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코 흘리면 어떻게 해요? 이 소매로, 그러니까 여기가 반들반들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코가 굳어가지고 허옇게, 예.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개그맨들이 이렇게 분장을 일부러 허옇게 하고 나오는데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노란 콧물이 나와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닦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소매로 코를 쓱 닦으니까 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코를 닦을 손수건을 옷에 달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제수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수건을 어머니가 이렇게 달아서 가슴팍에 두고 이렇게 선생님이 닦아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코를 흘리지 않았는데 주변의 다른 친구들을 닦아줬습니다. 나중에 커서 누군가 제게 알려준 사실인데요. 그렇게 코를 흘렸던 이유가 영양이 부족해서 코를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믿기지는 않는데, 예. 근데 지금 우리 조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율법은 이렇게 기본적인 규칙에 관하여서 가르칩니다. 이것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율법을 이것에 비유하는데요.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알게 하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결코 의로울 수 없구나. 하나님 발끝도 미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모시며 살게 합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자유가 억압받을 때 이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평소에 관심이 없던 자들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보다는 평소에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용서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어렴풋이라도 기대하면서 고민했던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받아 영접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망함이 죄의 문제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 깨달을수록 바로 자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억눌림도 통제도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참 자유와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죄의 정죄를 받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의롭게 되었음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 아래 두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그런 놈이야. 너가 그러면 그렇지 또 죄를 지었잖아.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아니야,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어. 봐봐, 오늘도 또 죄를 지은 너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야 하고 우리를 죄의 속박 아래 가둡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다시 짝하게 합니다. 그리웠지, 보고 싶었지, 너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죄야, 다시 손잡고 같이 가봐, 같이 살아 하면서 죄와 다시 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처럼 죄와 오랫동안 짝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떠나서 예전의 연인, 죄에게 돌아가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였던 율법의 감시를 받고 또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고 규칙을 따르고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자유를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자유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당히 끊으시고 율법 아래,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에 있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와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으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율법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으니까 율법 얘기할 때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유대교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이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렸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포는요, 매우 큰 충격이었고요, 가슴 깊이 박히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이었고요, 율법 아래에서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으려 갇혀 있고 붙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죄에 대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목과 손목에 채워져 있던 이 쇠사슬과 쇠고랑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당당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다니 영광입니다. 아니, 센스 있게 자매에게는 아유 하나님의 딸을 만나다니 하셔야죠.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다니, 성별을 바꿔버리면 어떡하십니까? 자, 바라기는 이전의 제 노예 습관들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복을 최대한 누리려면 이 죄에 대한 이 죄의 노예 습관, 죄의 종노릇 하던 그 습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음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인데 애굽 땅에서 오래 살면서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그 묻어있는 더러움을 빼내십니다.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관들, 죄의 문제들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주눅들거나 위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그 뭐랄까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백은 대단한 백이야. 내 백은 대단한 백이야. 무슨 백인데? 하나님 백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백이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분명히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부딪히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직 더 놀라운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이 남아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다,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에는 이 세례를 받은 자는 마땅히 예수님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자체가 성도가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방법,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단순히 물 세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물 세례를 받았다 하여도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되었는가 하고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거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존경스럽다, 너무 아름답다, 귀하다 하고 존중하고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의 가치를 모르고 여전히 허랑방탕하게 살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그런 의미에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간 생활로 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유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지한다.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비로소 세상적인 욕심과 죄의 부패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으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새 사람을 옷 입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새 사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결국 세례를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따라 살 것을 결심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과 학생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를 기다리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특별한 날에 조금 더 꾸미고 힘을 주려고 입는 아끼는 옷들이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어깨에 뽕처럼 차 오릅니다. 가끔 제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목사님께서 힘주는 옷을 입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뽕이 좀 찼나요? 일상복입니다. 아무튼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의 이미지대로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바뀌는 것을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 또 그리고 제복, 특별한 자리에 격식을 갖추어 입는 연미복이라든가, 그 사람의 태가 달라 보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옷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외모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삶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고 영적인 일에 더 힘을 내고 생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 받은 자이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꼭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8시 1분이에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평소보다 집에 일찍들 들어가셔서 가족들이 어디 갔다 와? 나 교회 갔다 와. 거짓말하지 마. 지금 시간이 너무 이른데 아니야 진짜 교회 갔다 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 의심하는 가족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증거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절은 제가 29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2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더불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섞이기를 거부하는 유대인의 특성상 이방인과 상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자유시민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은 차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이런 기준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반상의 법도가 있어서 양반과 천민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 신분 격차를
신분 격차를 경험해야 됐고요. 남녀가 유별하기에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역자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천을 가려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들어가는 입구도 다릅니다. 서로가 예배 드리는 내내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공간을 따로 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차별하고 때로는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구분하고 또 귀하고 천하고를 나눠서 무시하고 대우한단 말입니까?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한 것이 성경적 기준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들은 바로 이 평등함을 경험한 자들이고 평등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하고 사람을 높이며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는데 인정하고 존중하시고 대우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낮게 보며 천하게 보며 그리고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지체이며 형제요 자매인 성산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능력으로 얻은 신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라면 주변에 보이는 여러 모양의 차별, 공부를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저는 이런 차별을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차별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직업이 별 볼 일 없다고 옷을 촌스럽게 입는다고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차별을 없애며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실 때 또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어쩜 이렇게 예쁘니? 어쩜 이렇게 지혜롭니? 어쩜 이렇게 성실하니?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좀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좋은 말, 좀 사람을 좀 대우해주는 그런 말들로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대우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들로서 서로와 함께 존중하고 대우하며 평등하게 함께 주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